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이죠. 다메섹.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늘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도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람 왕에게 이 크고 존귀한 자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통수권자는 왕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군대의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자였던 거지요.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온 나라가 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병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화려한 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화려한 삶이 사실은 근심과 걱정, 그보다도 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겁니다. 사실 이 치명적 약점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행복은 없어요. 고통과 아픔만 있을 뿐이죠. 슬픔과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 치명적 약점, 나병,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아마 나만뿐만 아니라 나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왕에게 나만의 나병은 한 나라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침범해서 한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종들고 있었습니다. 여종이었던 거지. 근데 이 여종이 나만이 나병에 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소녀의 말이에요. 이 소녀의 용기. 사실은 이 집에서요, 외국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예요.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아마 매질을 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목숨도 그의 생활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주눅드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 내가 피해볼 것 같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오히려 내게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입 딱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해야 됩니다. 이 소녀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이 나병을 고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을, 이 어린 소녀, 외국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한 이 말을 나만의 아내도 나만도 그리고 왕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말의 권세는 오늘날 어디에서 와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데서 말의 힘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제도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들, 말할 수 없는 상황들.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자들에게 힘 없는 자들의 말은 의미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외국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린 소녀의 확신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확실하게 이 엘리사에게 간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간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확신하는 이 확신 있는 말. 또 한 가지는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간절한 심정이 그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라고 그냥 무시해버렸더라면 아마도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움직이는데 나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도 그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여기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해요. 보세요. 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금 6,000개면요 금 1달란트예요. 거기에다가 의복 10개. 여러분,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나만의 고침이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지. 반면에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비 걸려고 보낸 거다.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근데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나만이 그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근데 선지자에게로 갈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치료받으러 가는 그 선지자 앞에도 자기의 당당한 모습 보여주면서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잊고 있는 게 나만이요, 지금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건 싹 감추고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당당하고 권위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허세, 그 허세가요 엘리사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면서 왔으면 아마 선지자가 발벗고 쫓아나와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안으로 모셔서 어떻게 치료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은 지금 나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호되게 멀쩡하게 속은 다 썩어져 죽어가면서도 겉으로는 허세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 치명적인 죄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허세 부리고 얼마나 당당한지, 그러면서 또 아무도 없는 그곳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 생명을 살아가야 될지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저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7번 물에 잠그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말을 들은 나아만 분노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빠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 이게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자존심 상한 것. 여러분, 나병을 생각하면 자존심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 앞에 섰을 때요, 내 질병을 생각하면
의사 앞에서요 암소리 않고 내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별것 다 합니다. 왜?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나만이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이런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선지자 그냥 무시하면서 그에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나만에게는 엘리사 선지자의 한마디는 그만큼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를 불러다가 어떤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행하는 그런 행함도 없고 그저 말 한마디로 가서 목욕해라, 씻어라. 근데 그 부하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가서 몸을 씻으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한번 씻어 보시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이 그래 그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 난 나병이 걸렸지. 나 이거 고치러 왔지. 그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지요. 자존심 내세우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여기까지 왔다 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숙이고 가라앉혀 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으러 가가지고 의사 앞에서 내 고침, 내가 생각하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의사의 전문가의 처방을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나만은 이 두 번의 위기를 잘 넘겨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만의 치유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받은 이후에요. 치유받은 이후에도 관리를 잘해야 유지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게하시 같은 경우는 물질의 탐욕을 부리다가 오히려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명적 약점,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죄, 여러분 이거 끌어안고 살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만과 같이 온전히 치료받아 건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